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안돈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의 내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도록 성령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윌리엄 허스트라는 미국의 유명한 언론인이 고미술품을 수집하는 그런 취미가 있었습니다. 취미 정도가 아니라 아주 수집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값어치가 있다 그런 고미술품이면은 그냥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걸 사서 자기 손에 넣고야만은 막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 그런 어떤 도자기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것은 유럽의 왕가에서만 이렇게 사용을 했고 물려받고 그런 귀한 물건인데 그게 이렇게 아주 신비롭고 놀라운 가치 있는 그런 물건이다. 그런 말을 듣고요 혹한 거예요. 내가 이건 반드시 다른 걸 못 가져도 이것만큼은 내가 반드시 손에 넣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요. 이제 그 소문의 도자기에 대한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정보를 수집하는데 아무래도 찾을 수가 없어. 그냥 돈만 들어가고 시간만 들어가고. 그래서 가족들이 보다 못해 당신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그거 찾을 수 있는 걸 찾아야지. 그래도요 그냥 집요하게 내가 이거는 반드시 손에 넣고 말아야 돼. 그런데 어느 날 아주 결정적인 정보를 얻게 됐습니다. 그 도자기가 그 신비의 물건이 미국의 한 유명한 언론인이 그걸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손에 그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사람이 누군지 또 추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찾아다니고 한참을 찾아다닌 끝에 결국 그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하고요 엄청 놀란 것이 그게 바로 자기였다는 거예요. 윌리엄 허스트 자기 본인이 그 도자기를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내가 이걸 어디서 샀나 기억조차 희미해. 이 도자기를 내가 갖고 있었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고 있었어. 오래전에 이것이 내 손에 들어왔었는데 내가 이걸 왜 샀는지 어디서 샀는지 이게 얼마나 값어치가 나가는 물건인지 아주 그 도자기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렇게 대단한 거였어. 우리는 그렇습니다. 많은 걸 바라요. 여러 기대를 갖고 있죠. 가정에서도 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교회에서도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교회에서도 말이죠. 우리 교회에 전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위로 많이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을 기쁘고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뭐 잘하는 사람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좋겠다. 우리는 찾습니다. 그런데 찾을 필요 없어요. 그게 바로 자기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모르고 계실 뿐인 거예요. 내가 엄청난 가치를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나만 모르고 있을 뿐인 거예요. 실감이 안 되실 거예요.
성경은 그걸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도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밝혀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있다.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이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분을 잘 몰라. 그리스도 가치를 잘 몰라. 여러분 속에는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 가치가 비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모를 뿐이야. 예수님은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3장 14절 말씀에 너희가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고 봐도 알지 못하고 그것이 복음의 가치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가치다.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에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보통 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걸 발견을 해야지 알 수 있어. 찾아야지 알 수가 있어.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은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발견한 사람만이 그 가치를 알고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 횡재했다고 자기 횡재에 대해서 기뻐하고 벅찬 기대를 가지고 사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다. 여러분은요, 사람들은 그분의 가치를 모르는데,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르는데 그분은 우주보다도 더 큰 가치를 가진 분이에요. 그분의 가치가 비밀이라 사람들이 몰라요. 그런데 우주보다도 더 큰 가치를 가지신 그분을 여러분은 소유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아무개는 집이 몇 채래. 아무개는 집이 몇 채지만은 누구는 나라를 섬을 몇 개를 소유했대. 어느 제보는 그깟 넘었고 여러분은 우주보다도 더 큰 가치를 가지신 그리스도를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재벌들이다. 다만 여러분들이 모를 뿐이야. 비밀이기 때문에 실감도 안 돼. 엄청난 사실이기 때문에 실감도 안 돼. 따라합시다. 내가 그렇게 부자였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분들이 여러분들이 몰라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몰라. 그러니까 알지 못하느냐? 좀 알고나 살아라. 네가 얼마나 귀한 가치를 가진 존재인지를 알고나 살아라.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계셔요. 여러분이 얼마나 큰 것을, 얼마나 놀라운 것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몰라. 그래서 불행해하는 거야. 그래서 행복하지 못한 거야. 큰 걸 갖고도 아이고 그걸 몰라가지고 옛날에요. 유럽의 보석상들이 보석을 찾아서 헤매다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저 요하네스버그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니는데 어느 마을에 가서 보니까 애들이 공기를 하고 있어. 공기를. 근데 이렇게 보니까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공깃돌이 번쩍.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것들이 다이아몬드 원석을 가지고 공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원석을 가지고 놀고 있는 장난감을 것들이. 그래서 상인이 말이죠. 너 이거 한번 먹어볼래? 껌을 하나 꺼내서 주었어. 애가 껌을 씹더니요. 아쿠 맛있다. 이게 뭐예요, 아저씨? 이게 뭐예요? 이게 껌이라는 건데 너 이 공깃돌을 어디서 났어? 아이 우리 집에 많아요. 그러냐? 너희들 이거 공깃돌 하나에 아저씨가 껌 하나씩 줄게.
그래가지고요, 마을의 아이들이요 공깃돌을 그냥 수북하게 가지고 오고 끝매통 주고 끝냈어. 그래가지고 상인들이 크게 가가지고요 그 보석으로 그냥 헐값에 그렇게 사들이고, 그 사람들은 끔이나 싶다가 이빨 썩고 그랬다니까. 몇백 년 지난 지금에 와서 남아공화국 사람들이 항의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우리를 속여서 사기친 거 아니야? 바꿔줘 다시. 그게 어디 있어? 버스는 지나갔지.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것이죠. 그러나 때는 늦었어. 여러분은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의 가치를 알고 거기에 합당하게, 자기의 가치, 자기의 정치를 알고 거기에 합당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가치가 있는 것을 함부로 굴리지 말라 말이에요. 공깃돌로 써먹지 말라 말이에요. 세상에 굴러다니면서 세상에 공깃돌이 돼서 살아. 그냥 세상이 나를 갖고 놀아. 그냥 사단이 나를 그냥 까불어. 나를 가지고 까불어. 그런데 우리는요, 그렇게 세상의 공깃돌로 쓰여질 하찮은 존재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에베소 2장 10절 말씀에도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러분은 세상의 공깃돌로 그렇게 공깃돌 노릇이나 하라고 여러분이 지으심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지으심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만드신 바, 요 만드신 바라 할 때 이것은 헬라 원어로 포이에마라는 단어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만드신 바는 포이에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포이에마라는 단어는 영어로 masterpiece, masterpiece라는 건 걸작품이라는 뜻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우리는 보통 물건이 아니라니까. 글쎄, 내가 보통 물건이 아니고, 여러분이 보통 물건이 아니고, 우리 김우진 집사님 보통 물건이 아니라니까. 우리 장욱 집사님이 보통 물건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기술로,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신비로운 기술과 능력을, 그 지혜를 동원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신 포에마다 이거예요. 그게 여러분이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걸작품을 만드셨는데, 그 걸작품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만드셨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향하신 비전을 가지시고 우리를 빚어내신 것이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다. 그냥 이대로 살다 죽어선 안 되는 것이 여러분이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가치가 어떤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포에마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애지중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런데 그만 이 하나님께서 애지중지하시는 포에마가 이런 죄를 짓고 저런 죄를 짓고 죄로 얼룩져 버렸어. 그래서 가치가 훼손이 되었어. 그러나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하나님은 버리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명품을 버리실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복원할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명품은요 복원 비용도 많이 들어. 아시죠? 여러분이
어떤 명품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는데 그거 다시 원래대로 복원시키려면 그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명품은 비용도 많이 들어, 복원 비용. 그래서 죄로 훼손된 명품은 여러분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야 되는데 그 수리비용이 얼마나 많이 돼?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야. 상상 초월이야. 그 비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켜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을 팔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의 외아들을 파셨어. 십자가에 당신의 외아들을 바치셨어. 그렇게 우리를 애지중지하시고요, 아주 나라면 벌벌 떠시는 거예요. 나라면은, 나를 위해서는,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그분께서 못하실 것이 없어. 애끼실 것이 없고 못하실 것이 없어.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에는요, 여러분을 구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낌없이,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정신이 없으셔. 아들까지도 희생을 하시는 만큼 그렇게 여러분을 애지중지하시고 애끼시는데, 아들도 주시는 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뭘 못하시겠느냐,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라면 벌벌 떠시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사정을 못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귀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은 자기의 가치를 모르고 말이죠, 막 자신에 대해서 비관하고 자학을 하는 거예요. 어이구 이놈의 자식, 어이구 이놈의 자식은 어째 이 모양이냐. 그리고 자기 머리를 뜯고 가슴을 치면서 어휴, 나는 어쩌다가 이따위 인생을 살게 됐을까, 그렇게 탄식을 해. 여러분, 그 꼴을 아버지께서 보시면 얼마나, 그거는요 하나님을 고문하는 거야. 여러분, 부모가요, 내 자식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탄식하면서 머리를 쥐어뜯고 벽에다가 머리를 찍고 이러는 모습을 부모가 봤다면요, 그건 부모를 고문하는 거야. 그거보다 큰 불효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에 대해서 무슨 실수를 했든지 무슨 죄를 지었든지 머리 쥐어뜯고 가슴 치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을 고문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사건과 어떤 고난을 만나도 가슴을 펑펑 치면서 담대하고 당당하게 뚫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고생에 찌들어 가지고 그냥 아유, 나 같은 게 뭐 그냥 이대로 살다 끝나는 거지, 아주 모든 걸 포기하고 목표도 없어, 비전도 없어,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이대로 살다 죽는 거지, 되는 대로 살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신지 몰라요. 너는 그 정도가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고생에 찌들다 보면 그런 생각 가질 수는 있지만 그런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오벨랑이라는 프랑스의 유명한 목사님이 너무너무 고생하는 성도님을 찾아갔어요. 격려하기 위해서 찾아갔어. 그래서 보석을 2개 빌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2개를 보석을 내놨어.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이 보석을 한번 보세요. 이 보석들이 어떻게 보이세요? 이렇게 보니까 뭐 똑같아. 그게 그거야. 그래서 뭐 그게 그건데요. 뭐 그게 그거네요. 뭐 똑같이 보이는데 비슷하네 뭐. 아니에요. 조금 더 자세히 보세요. 대충 보면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다릅니다. 자세히 보니까요, 하늘의 빛이 흐릿하고 하늘엔 빛이 반짝반짝 아주 영롱하고 신비한 눈부신 빛을 뿜어내고 있는 거예요. 다르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왜 다른 거죠?
그 오벨랑 목사님이 설명하는 게 이렇게 그저 시원찮은 이 흐릿한 놈은 8번 깎은 겁니다. 8번 깎았고, 그리고 요 영롱하고 신비로운 광채를 뿜어내는 이 보석은 80번을 깎은 겁니다. 여러분, 다이아가 왜 신비로운 빛을 내는 것입니까? 어떤 분은 그냥 다이아를 보고요, 다이아 있는 분은 다이아를 하루 종일 그걸 들여다보는데 아무리 들여다봐도요 너무 신비롭고 아름다워서 거기 취해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한대. 왜 다이아가 신비로운 빛을 내는 거예요? 원석을 깎고 또 깎고 또 깎고 계속해서 깎는 거야. 끝없이 깎아. 얼마나 오래 깎느냐, 얼마나 많이 깎느냐. 내가 저 다이아 면의 개수를 내가 까먹었는데, 하여튼 여러분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면으로 계속 코팅하면서 계속 깎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깎느냐, 얼마나 많이 깎느냐, 이것이 그 광택의 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얼만큼 깎느냐, 그것이 광택을 결정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요,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요 평생 깎이는 고난, 그분처럼 여러 번 심한 고난을 받은 인생이 이 땅 위에 어디 있어요? 그 엄청난 고난, 평생 동안 고난을 받으신 그분은 신비의 보석이 되어 계시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는요, 그분의,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을 받는 것을, 원문에는요 그분이 받은 영광을 우리도 받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글로리를 우리가 받게 되는데 together with him, 그분이 받은 영광을 우리도 받는다는 거야.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냐, 그분이 받은 고난을 우리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그분이 받은 영광을 나도 받기 위해서는 그분이 받은 고난도 내가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순교를 당하더라도요, 그 순교의 고난을 기쁨으로, 천사의 얼굴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깎이는 고난을 당하는데, 내 목숨까지 깎이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쁨으로 그냥 기가 살아서, 야, 나를 뭐 십자가에 바로 매다냐, 거꾸로 매달아라 이것들아. 예수님 그 귀하신 분도 바로 매달리셨는데 어떻게 내가 감히 그분과 같이 또 그분하고 똑같이 매달릴 수 있겠느냐. 나는 거꾸로 매달아라 이것들아. 기가 살았어요. 사도 바울도요 항상 기뻐하는 거야. 로마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하라는 거야. 창피한 게 없어. 기가 죽질 않아.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으면서도, 잃는 고난을 당하면서 다 깎여 나갔어. 명예고 재산이고 뭐 다 깎여 나갔어. 나중에 목숨까지 깎여 나갑니다. 그래도요 바울은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런 고난을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나 그런 고난을, 깎이는 고난을 아무나 받는 거, 아무나 받나? 어떤 분이 등산을 갔다가요, 와, 아주 신기한 돌을 발견을 해서, 와, 이 돌을 보니까 이거 보통 돌이 아니야. 무늬가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 야, 이거 내가 보석을 손에 넣은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요 그걸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서 보석 세공사한테 들고 가서, 이것 좀 한번 보시라고. 이거 원더풀하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이 무늬하며 요거를 좀 세공하셔가지고 잘 깎아가지고 보석으로 요 좀 가치게 만들어 주실 수는 없나요? 그랬더니 보석 세공사가 이렇게 들여다보니 잡석이네. 그리고 휙 던지는 거예요. 잡석이네.
이것은 깎을 가치가 없습니다. 그냥 돌멩이에 불과한 것이요. 보석은 무슨 보석? 여러분, 인생 세공사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무 돌이나 깎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아무 돌이나 깎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막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비관에 빠질 때는 하나님, 나 이 꼴로 살아야 됩니까? 내가 정말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난 고개를 들고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에 무슨 좋은 꼴을 봤어야지 맨날 험한 꼴만 당하고. 하나님, 전 너무 힘들어요. 정말 도대체 복이라고는 나는 복이 뭔지 모르겠어요. 자식은 자식대로 애물단지야. 아우, 그놈 때문에 그냥 속 썩는 걸 생각하면 내가 누구한테 내가 빚을 줘봤나? 빚을 져보긴 했어도 빚을 줘보지도 못해서 맨날 돈만 꾸러 다녀야 되고. 하나님, 나 진짜 고개 들고 살 수가 없어요. 이것도 제대로 안 풀리고 저것도 제대로 안 풀리고. 하나님, 나 살맛 안 납니다. 내가 정말 이러고도 내가 살아야 합니까? 나 왜 이렇게 기구한 거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거예요. 예, 너는 너무 아까운 보석이야. 너는 너무 아까운 보석이야. 그래서 내가 평생 너를 다듬고 깎는 거야. 깎고 다듬고 그러는 거야. 넌 그게 못마땅하냐? 너는 박복한 게 아니야. 내가 무슨 복을 받았느냐고 그러지. 너는 박복한 게 아니라 다복한 것이야. 너는 다복. 아유, 하나님, 헤로당 같은 놈은 그렇게 그냥 못된 놈이면서도 평생 그냥 할 거 다 하고 권력과 재물을 다 누리면서 그렇게 살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떵떵거리면서 살았는데 나도 한번 떵떵 해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것입니다. 너는 로마서 1장 24절 말씀도 못 읽어봤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사 그들은 심판받은 거야. 하나님께서 버리신 거야. 버린 돌이야, 잡석이야. 그것들은 다듬을 가치가 없어. 깎을 가치가 없어. 버린 패야. 짱돌만도 못한 놈이기 때문에, 잡석만도 못한 놈이기 때문에 건드리지도 않는 거야. 버려두고. 너 그런 버림받은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거냐?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괴롭고 막 그렇게 살아오신 것은요, 또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전의 신비로운 보석으로 삼으실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1장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 새 예루살렘 성은 건축 자재도 그냥 돌이 아니야. 각종 보석이야. 여러분은 이름도 알지 못하는, 듣도 보도 못한 신비로운 보석들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여러분은 거기에 걸맞는 신비로운 보석들로 지금 영광스럽게 다듬어지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교회에서 이번 여름에도 얼마나 고생들을 했는지 몰라요. 우리 주일학기부터 시작했어요. 우리 김성경 집사님 정말 고생했어요. 수고 많았어요. 뿐 아니라 우리 교사 선생님들 더운 여름에 정말 제가 너무너무 고마워요. 제가 이렇게 고마우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고마워하실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울리셨어. 저를 울렸고 하나님을 울리셨어. 뿐 아니라 우리
이제 요 다음 주엔 청년부터 수련회가 있어요. 수련회도 다 우리가 깎는 거야. 하나님 앞에 깎이러 가는 거야. 대드리는 거야. 하나님 나를 깎아주세요로 대드리는 거야. 나를 대드리는 거야. 수련회를 통해서 더욱 아름답고 여러분의 가치는 크게 상승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 훈련 받아야 되고 교회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열정적으로 깎고 다듬고 그러시는 중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고생인 거야. 하나님 내가 이러고도 살아야 돼요. 고개를 들수고 살 수가 없어요. 고개 들 거 없어 그냥 깎여. 뭘 고개를 쳐들어 깎여. 번제물은요 고개 들지 말라고 고개부터 끊어냈어. 아예 머리를 쳐버렸어. 그리고 번제물로 드릴 때 제사의 기본이 번제잖아요. 머리부터 끊어서 없애는 거야. 몸뚱이만 드리는 거야. 뭘 어딜 고개를 쳐들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깎고 다듬고 그러시는 그 시련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뜻과 섭리를 모르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재앙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이 세상 신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여러분이 이 세상 신에게 미혹돼서 엉뚱한 생각을 할까 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29장 11절에 보면은 야 너희들이 이런 시련 저런 고난을 겪지만은 그것은 재앙이 아니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야. 그것은 너희들을 깎고 다듬는 것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TV 광고에 신구가 너희들이 개맛을 알아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세상을 향해서 야 이 짱돌들아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깎고 계신 이 보석에 천하의 하나뿐인 이 보석에 미래와 희망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겠냐? 라고 여러분들은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포유의 마로 얼마나 아끼시는지 자신의 가치를 알고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미래와 희망을 보는 우리 청년들이요 수련회를 앞두고 오늘 1부 예배만 나온 청년들 2부 예배 이제 있다 청년들이 잔뜩 나와서 2부 예배는 2부 예배 때대로 하겠지만은 오늘 1부 예배에 나온 청년들은 나와서 한번 찬양해봐요. 청년들 나와서 수련회 앞두고 또 우리 저 집사님들한테 핀지도 보냈나? 핀지 보낸다고 그랬잖아. 핀지. 자 우리 청년들이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청년들입니다. 제일 하여튼 청년들 고생들 많죠. 이게 다 하나님께는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몰라요. 우리 청년들 예배마다 봉사하고 청소까지 하고 그냥 말씀 훈련 받고 그것도 모자라서 수련회도 가고 그러나 이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가지고 미래와 희망을 보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저 나의 눈물 아래 홀로 울던 맘도 하시네. 저 사랑 내게 우리의 고난은 그분의 사랑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의 내게 은혜로 날 세우.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설 수 없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주 나의 눈물 안에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이제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하나님, 우리가 많이 다쳤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상처,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시련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임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신 것 같이, 그리하여 신비로운 보석이 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을 구성하는 거룩한 산돌들로서 이렇게 다듬어지고 깎이면서 온전케 되어 우리의 가치는 상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재료로 쓰일 만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여기심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일로 인하여 잠깐뿐인 이 세상, 여기에서 받는 상처로 인하여 우리가 아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영원의 그 나라에서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장래 희망과 미래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다시 힘을 내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박복한 것이 아니라 다복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은 돌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 다복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욕에 내어 버려 두사, 그들은 이미 그것이 심판이고, 그러나 사랑하시는 자마다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다듬고 깎으시는 돌과 끌과 정이 임하지 않는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선한 일을 위해서 포임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니, 이 모든 시련과 고난을 당연하게 여기며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아니하고, 이상히 여기지 아니하고 당연하게 여기면서 감사하며 벅차하며 기대하며 미래를 보고 희망을 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 예물에 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흠양하시고 연락하시고 새 은혜를 더하사 격려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것을 주님 친히 함께 해주셔서 이 예물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이들에게 증거하고 전파하는 데 바르게 효과적으로 쓰여지도록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광고 시간에는요, 우리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우리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행사 오랜만에 했는데요. 어떻게 우리 선생님들이 준비하고 우리 어린 학생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를 잠깐 보고하는 순서를 갖고, 그리고 뒤이어서 또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또 깎임을 받기 위해서 수련회 행사를 떠나는데 여러분께 또 보고 드리는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청하겠습니다. 잠깐의 영상 사고. 예, 왜냐하면 주일학교니까 주일학교는 실수가 있어야지 주일학교다운 거거든요. 잠깐의 영상 사고인데 우리 그냥 나레이션으로 대신해도 되고 음향 나올 것 같아요. 우리 열심히 준비했는데 아니면은 다음 주에 보든지. 아니면 우리 집사님들이 일어나서 같이 율동하시면. 우리 교회 3층에서 우리 여름 성경학교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들 귀엽게, 이렇게들 귀엽게. 소리 없이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요거 음향 입힌 것이 오늘 이제 아직 사실은요, 저희가 이 여름철 행사 한 것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저희가 종합해서 보고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미리 보여드리려다가 조금 이 음향 입힌 걸 다음 주에 우리 시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영상은 준비가 됐나요? 제가 유초등부 영상만 보시고 제가 목소리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네. 그렇게 하세요. 저희 2022년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가 교회가 좋아요라는 주제로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주제 성구로 3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첫째 날 우리 아이들이 신나게 율동을 배우고 있는데 이게 바로 저희 주제곡 교회가 좋아요 찬양이거든요. 그리고 공동체 훈련으로 아이들이 우리 몸은 하나 해서 다리가 없다면 뭐 손이 없다면 하는 것을 같이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던 모습이고요. 네, 이거는 손 없이 과자를 먹어보는 장면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 신나게 참여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공동체 훈련으로 판 뒤집기도 같이 한번 해봤고요. 선생님들과 함께 2인 삼각 경기도 해봤습니다.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잘 참여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초등부 아이들이 약간 사춘기가 온 친구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하는 첫째 날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에 이어서 교회 생활 규칙을 아이들과 함께 세워봤습니다. 뭐 동생과 형 누나들을 서로 배려하는 것도 아이들이 규칙으로 내놓기도 했고, 그리고 말씀 설교 시간에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발표하고 대답하는 모습도 보여줘서 선생님들 마음이 참 기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둘째 날 모습인데요. 둘째 날에도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졌고 선생님들과 함께 영접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의 입술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시 찾아온 즐거운 찬양 시간이고요. 네, 아이들도 선생님도 네, 트로트는 아닌데 박자가 약간 그래 보이긴 하지만 정말 즐거운 찬양 시간이었고, 이거는 주제 성구 요한복음 3장 16절을 팀별로 외워가지고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것, 그런 걸 했었고, 이거는 뒤쪽에 아이들에게 말씀과 기도와 헌금에 대해서 배운 내용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걸 감사하는지, 어떤 기도를 하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재미있었는지를 펜으로 적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좋아요라는 주제에 맞게 교회 모양 전등을 함께 아이들이랑 만들어 봤고요. 네, 다 완성된 모습이고 전체 단체 사진입니다. 마지막 마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았고요. 마지막 셋째 날은 아이들이랑 즐겁게 파주에 있는 야외 수영장에 가서 물놀이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네, 사고가 나지 않도록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정말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날씨도 비가 올까 봐 걱정했지만 좋은 날씨 허락해 주셔서 아이들과 즐겁게 물놀이 즐기고 행복한 여름 성경학교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선호 즐겁게 배영을 즐기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 여름 성경학교 유초등부의 모습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수고 많았어요. 우리 청묘부 영상은 어떻게 준비됐어요? 안 돼요? 오늘 오늘 음향 사고가 있네. 나레이션으로 하세요. 네, 저희 이어서 청년부는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4일 동안 저희가 틈틈이 교회에서 그리고 강화도에서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오랫동안 저희가 수련회를 하지 못했는데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모든 청년들이 많이 참여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찬양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주변에 청년들이 있으시면 꼭 같이 가보자고 얘기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용기 내서 우리 청년들도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여튼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열등감이 제일 심한 것 같아요. 우리 부서별로 이렇게 무슨 행사할 때 보면요, 와, 저런 아이디어가 어떻게 어디서 나왔을까? 저는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일들을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부서별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우리 집사님들 대할 때나 각 부서별 어떤 그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요, 나는 바보다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하여튼 감사하고요.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이렇게 감당하시는 거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미래와 희망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제 3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3장 찬송입니다.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이제는 죄와 사망의 영원한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또한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어떠한 시련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위축되지 아니하며 이것이 우리를 더욱 복되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인식하고 이제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는 손길을 의지하고 당당하게 이 모든 고난과 시련을 돌파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영광의 성전을 구성하는 영광스러운 재료들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우리 풍성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